삶의 새로운 목적과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증하면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걸 듣고 느끼고 있는데, 좀 당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성경 공부 교주도 많이 만들고 있고, 특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많은 성경 중에 69절을 뽑아서 암송 구절을 뽑은 게 아주 유명하고, 여러 교회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내비게이터 69절 성경 암송 메모리 카드 해가지고 많이,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 여전히 내 속에 옛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옛 욕심도 남아 있고요. 죄악된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선언이 때로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옛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 내 변화되지 않는 모습, 잊은 줄 알면 다시 살아나는 그 옛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당혹스러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누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건 사실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었답니다. 내가 죽었답니다. 아니, 내가 여전히 이렇게 보젓이 살아있는데, 죽기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예수님과 바울은 적어도 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바울이, 자기가 거기 달렸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내가 여전히 나의 옛 모습, 옛 자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나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겨주심이 어떻게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내가 살아있죠. 내가 살아있는데 나를 죽은 자로 여겨주실 뿐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게 누구예요? 그들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목구비가 이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려면 좀 압구정에 있는 어떤 것처럼 좀 키도 좀 멋지게 하나님이 나를 좀 그런 피조물로 만드시지. 그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목적,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고향들 가시면 목적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산이 목적지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출발점은 다를 수가 있어요. 출발점은 대전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평택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강원도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목적지가 부산인 거죠.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목적지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KTX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행, 옛날은, 요즘은 없었는데 옛날엔 통일호라는 것도 있었고, 요즘 무궁화호가 제일 이렇게 낮은 등급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좀 시외버스,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우리의 방향이 좀 다를 수가 있죠. 혹은 강원도에서 출발하시는 사람은 이 7번 국도를 타고 쭉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서울로 왔다가 부산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서울로 오는 사이에는 좀 옆길로 가는, 딴 데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비록 돌아간다 할지라도 부산, 그래서 목적지가 같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 보면 이게 제대로 나는 이게 속도가 다르면요, 나는 빨리 가고 저 사람 천천히 가면 저 사람 뒤쳐져 가는 것 같아요.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속도가 다르면 방향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죠. 아니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냐, 저 사람 도대체 진짜 그리스도이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외모로, 여기 보면 외모로, 자기 마음으로 하지 않냐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어떤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외모로 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헌신된 사람 같고 열심히 사는 사람 같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 사람의 구원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을. 그러나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하시죠. 그렇지만 물론 제가 간증도, 두 사람 이렇게 세워서 간증도 듣곤 하지만, 간증했다고 해서 그 간증이 모두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자체도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한 과정이죠.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에게 하나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내용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니.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관점도 바뀝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해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대부분의 생애를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아니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하는 거죠.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 우리식으로 표현, 여기 강원도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아니 강원도 촌구석에서 난 사람, 이런 거예요.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에 그 촌에서 온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육신대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 놓고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나니까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라. 아니 저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데 이게 육신으로 하는 겁니까? 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저 사람이 교회를 30년 다녔다는데, 혹은 사회적인 지위, 저 사람이 장관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뭐 대기업의 임원이었다고 하는데, 혹은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을 보는 것, 이런 것은 다 외모입니다. 다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worldly point of view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가 이 육신 바디 혹은 플래시 고깃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다른 말로 사람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속적인 그러면 육신을 따라의 반대는 뭐겠어요? 육신의 반대? 영을 따라죠. 육신을 따라 세속적인 관점이라면 그것의 반대는? 세속적인 것의 반대는 뭐겠어요? 세속, 다른 말로 하면 땅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따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육신을 따라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계급장이죠.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내용 첫 번째가 뭐냐?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를 위한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육신적인 관점, 육신을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worldly point of view, 세속적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사람도 보고 세상도 보고, 이 관점의 변화가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새로운 관점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직분입니다. 어떤 직분이냐면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 새로운 직분입니다. 새로운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초대교회도 장로, 혹은 감독, 목사, 이런 직분이 있었습니다. 집사, 이런 직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분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그 직분도 육신을 따라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진짜 하나님의 직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모든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이가 그들의 죄를, 세상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 죄를 누구에게 돌렸어요?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예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그 아프리카 사람이든, 누구든지 학벌이 많은 사람이건 많지 않은 사람이건 외모와 상관없이, 인간적인 조건과 사회적인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예요? 새로운 인생의 목적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목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분을 위한 인생의 목적이 그걸 가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육신을 따라하는 보는 것이 아니라 worldly point of view라고 그랬죠. 세속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영적인 관점이죠. 으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관점이. 그리고 새로운 직분을 주신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한 단어 대신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우리를 산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대신이 또 한 번 작용됩니다. 어떻게 작용되냐면 너희들도 대신 살아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그런데 너희도 대신에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신에 사느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너희도 대신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대신해라. 그리스도를 대신해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라. 대신 파견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그때의 대자는 대신 대자가 아니라 사실은 큰 대자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작은 일을 하면 무슨 사예요? 소사예요. 여러분 옛날 학교에 작은 심부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소사라고 했을 때 소사. 그 말 이름 자체로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소사 아저씨, 작은 일 하는 아저씨, 소사 아저씨. 근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되는 것이 진짜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월드리 뷰포인트가 아니라 세속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요 크고 작은 개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요 작은 일이 진짜 작은 일 같고 큰 일이 큰 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1.1획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성경 이게 정말 중요한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점 하나가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소자에게 소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준 것이 그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가치관이 다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 정말 어쩌면 소중할 수 있습니다. 소자에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도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해서 죽었는데 너희도 나를 대신해 살아라 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라. 이게 사신 엠베서더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어떤 대사냐면 화목의 대사입니다. 화목을 전하라는 거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는 대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대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를 모든 사람을 죽은 자로 나를 죽은 자로 여기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를 여겨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대신 살으라고 하세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화목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자, 똑같은 것 같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사시는 거랑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 똑같이 대신하네. 야, 내가 널 대신해서 이거 해줄게. 넌 날 대신해서 뭘 해줘라. 우리가 친구들끼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너 대신에 과점을 이거 해줄 테니까 넌 이거 해라. 똑같은 대신입니까? 예. 주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뭘 하셨냐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뭘 요구하세요? 화목의 대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늘 보좌에 그분이 낮고 천한 우리들을 대신하셨습니다. 아니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자기의 대사로 사신으로 임명해 주십니다. 말은 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등가는 결코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세요. 값없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값없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값없는 것은 가치 없음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냐,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많은 큰 값을 지불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값을 헤아릴 수 없어요. 값없다라는 말이 가치 없음, 가치 없음이 아니라 값을 헤아릴 수 없음, 카운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카운트리스입니다. 카운트리스에 셀 수 없는 거예요. 밸류리스,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음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그 대신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대신으로, 자기의 대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신으로, 사신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엄격한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엄마의 자궁을, 여인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어요.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씌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어 갔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우리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다 죄 짐에 눌려 사는 자였는데 내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게 하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믿는 자들에게 그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덩어리인 나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간주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심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나의 현실, 나의 부족한 모습, 아니 나의 악한 모습, 나의 부정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선언하시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언과 우리의 현실이 괴리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그러나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나에게도 그런 목적이 생겼어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삶의 새로운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십니다.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이 새로운 삶의 새로운 목적과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 있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침례식을 우리 오후에 같이 할 텐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구원하는 편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육신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게 물속에 들어가고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드라마처럼 내가 롤플레이해서 연극함으로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비록 현실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새로운 관점과 그리고 새로운 직분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확신으로 은혜로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